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숫갈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월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빨리 안전을 위해서 도피하라. 너희 몸을 챙겨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 이유가 나 혼자서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또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들이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속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2번이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그 공회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왜 그것이 더 마땅합니까? 바로 사람의 말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인간의 말은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한지라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에게 언제 내가 밥을 사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못 지키는 거예요. 다음에 먹자. 약속을 미루게 되고, 약속을 했지만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자신이 말을 해놓고 나중에 그 말을 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 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지? 막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약속을 못 지켜서 많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것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행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게 전부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평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에 올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무 그렇게 아무리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위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지금 분노해서 화가 나갖고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노의 그런 감정으로, 화난 감정으로 인해서 죽여야겠다는 결정을 그들이 했는데, 그때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 당시에 율법 학자 중에 5명 안에 드는 가장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지도가 있고,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말하면은요 다 모두가 듣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가말리엘은 동네 그런 무슨 옆집 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이라면은 다 믿고 따르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 그렇게 막 화난다고 너희 감정대로 막 판단해서 이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라. 버려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너희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이들의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인간적인 그런 거라면은 너희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도 다 알아서 무너지고 사라진다. 굳이 피를 손에, 어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니들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아무리 없이 하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 반대로 너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너희가 막 너무 감정이 죽이고 싶고 막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가운데 하나님, 여기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은 하나님을 생각했죠. 항상 감정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는데, 너희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안 그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면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의 일 감당할 때, 어떤 사명 감당할 때, 또 어떤 중대한 중요한 결정할 때, 그때 막 내 감정이 너무 좋고 나쁘고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결정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쭤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때 그 음성과 사인을 통해서 결정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도 상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감정 때문에 막 행동하거나 어떤 안 좋은 결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어제 목사님 새벽에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베드로, 아까 말했듯이 이들의 지금 감정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들의 지금 감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다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 말씀 전했는데 오히려 뭐가 다가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채찍질을 당했다. 채찍을 맞으면서 내 몸에 상처가 나면서 피가 나면서 살점이 뜯기는데 어땠을까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 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 감당하고 순종했는데 웬 말입니까? 오히려 고난이 오고 채찍질을 맞고. 저 같으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내가 2번 다시는 내가 복음 증거 안 한다. 내가 전도 안 한다. 주의 사명이고 뭐고 난 이제 내 몸이 먼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채찍을 40에서 하나는 가만 39대를 맞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간적인 그런 기준과 생각으로 볼 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화가 나야 되는데, 내가 2번 다시는 주의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이든지 성전이든지 날마다 예수님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말씀,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이산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그런 언어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 조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원어의 의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과 원망이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모든 흑암의 저주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올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이산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